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 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한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세포들을 그것이 맛들기 쉽게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에 양털과 내 쌈을 빼앗으리.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 알기 원합니다. 힘써 알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 말씀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한 번 더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 되겠습니다.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또 말씀의 또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아주 우리 한국적인 그쵸 국가적 경사죠. 예, 그림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쵸? 예, 우리 미국 시간으로 10월 10일입니다.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다라는 거죠. 한강의 기적. 날짜도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는데 또 아주 공교롭게도 10월 10일이 한강의 기적. 뭐 아시는 대로 우리 그림 보여드리는 대로 노벨 문학상을 우리 한강 작가가 타게 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정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들어도 기분 좋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예. 물론 세계적인 상이 예, 노벨상이지만 노벨상엔 종교계에 주는 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말 잘 아시는 예,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바로 그 이후에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한강 작가가 이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학의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이야기가 조금 또 회자되고 있어요. 한강의 기적이다. 그죠? 근데 한강의 기적이 이번만이 아니라 1차, 2차, 이번이 3차랍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좀 이제 귀담아 좀 듣게 되었는데 1차 한강의 기적, 만약 우리가 들어보신 그야말로 한강이 낳은 경제적인 기적, 그렇죠? 그 경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2차 한강의 기적은 소위 한류가 일궈낸 기적. 뭐 K-팝, 뭐 K-드라마, 뭐 K-무비, 그죠? 뭐 K-푸드, 음식까지. 예, 한류가 네, 죄송합니다. 한류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한류의 선풍. 이게 2차 한강의 기적이다. 바로 이번에 3차가 우리 한강 작가의 이름을 또 빌어서 한강의 기적. 예, 노벨 문학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2차 기적은 문화적인 거, 근데 3차가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의 상징, 심벌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문학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1차, 2차, 3차 조금 경제, 문화 발전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우리에게 좀 영예의 진보 아닙니까? 그렇죠? 영광의 진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요즘 이제 요새에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영예의 진보, 영광의 진보가 있는 건 맞는데, 아울러, 저는 좀 요새 묵상하면서 본질적인 진보, 그죠? 없어서 안 되는 진보, 필요한 진보, 이 부분을 잠깐 또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하던 중에, 마침 우리 생명의 삶에 C.S. 루이스의 좋은 예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20세기의 지성의 크리스찬, 바로 C.S. 루이스가 되겠는데, 우리 생명의 삶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라는 김다희 목사님 책인데요. 유기성 목사님 후임 되시는 분이죠.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인용하신 내용이 바로 C.S. 루이스 이야기인데, 그 내용의 글을 조금 제가 옮겨 봤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보를 원한다. 진보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뜻인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 그 자리를 돌이켜 올바른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 가장 진보적인 사람은 어느 사람이라고요? 가장 먼저 되돌아가. 진정한 진보는 뭐라고요? 돌이켜 올바른 곳으로 되돌아. 예, 가장 진보적인 사람. 바로 진보의 본질, 진보의 근본, 뭡니까?
올바른 곳, 가장 먼저 되돌아가야 될 뭐죠? 하나님 품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보의 사람. 예, 호세아 말씀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부국방비 없이. 본질적인 진보가 뭐냐 이거죠. 근본적인 진보가 뭐냐. 호세아서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 길만이 해법이다. 소리 높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호세아 말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 강단 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리고 연인을 따라, 그렇죠? 예, 음행을 행하는 여자와 같다. 예, 고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알 숭배에 빠진 것은 제사와 의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구했던 건요. 그 모든 건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알이 주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니죠. 오만했던 거죠. 예, 우상은요. 냄새, 예, 진짜. 우상은 그냥 냄새가. 세워놓는 것입니다. 예, 그냥 세워놓는 가운데 예, 우상은 예,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신을 빙자한. 그리고는 예, 오늘도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나 자기를 채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착각과 오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아내 이스라엘 이혼하는 거죠. 음행 중에 붙잡힌 자들을 죽음으로 심판하는 모세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 아주 즉각적으로 파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남편의 권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고멜과 같은 막장 여인 아니에요. 막장의 인생. 바로 이 아내 이스라엘이 음란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호세아 시대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 사랑이 어떠한 사랑? 오늘 배대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지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무지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예, 오늘 말씀에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 예,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진보, 그 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 우리 2장 1절, 이제 그, 예, 앞에 부분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는 네, 누구를 물론 뭐 고멜을 네, 상징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얘기하죠. 즉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 각 개개인을 일컫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어머니와 쟁론할 것을 지금 명령받고 있는 거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래서 논쟁하다라는 의미는 법적인 논쟁, 송사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내로서 이스라엘이 음행함으로써 언약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시켰다. 이전에 그 자녀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머니를 고소하게.
네,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시는 송사는 세상의 송사와 다른, 예, 세상의 송사는 뭐죠? 예, 그 상대방, 그러니까 아내 명성, 미래까지 아예 짓밟아 파괴시켜버린 이러한 의도를 가진 아주 분노한 남편. 이것이 세상의 송사예요. 근데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송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제 길로 간 바로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바로 그들이 또 우리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필사적인 노력, 이것이 하나님의 송사라. 세상의 송사하고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노력을 끊이지 않으시다는 거. 그렇게 우리 주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자, 4절 말씀.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들, 내 삶,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해서 예, 말씀드렸죠. 나.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제 끔찍한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 이후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대로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예, 왜 음란한 자식들입니까? 특별히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해. 아니, 고멜이 호세아하고 임신을 했는데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째는 호세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건 확실한데, 네. 그 다음, 그쵸? 네, 자녀들, 네, 그 자녀들은 호세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일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자식. 하지만 여기서는 그 무엇보다 부끄러운 내 자식들이다. 라고 4절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그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가정 안에서 그분을 예,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양육받는 것이 부재했다. 음란했기 때문에 부재. 그래서 음란의 자식들이. 오히려 그들은 거짓 신을 아비로 둔 거예요. 불법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짓 신을 경배하도록 양육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그 자녀들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절 말씀 보니까 내 곡식을 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음. 그렇죠? 새 포도주 만드시게 도로 찾음. 벌거벗음을 가릴 냉탈에 내 양털과 내 삶을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 눈앞에서 드러내리.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죠? 이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그릇된 선택을 내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다. 예, 앞에 5절에 예, 보셨지만 내 떡, 예, 나를 기준한 그렇죠? 자신의 소유를 강하게 표현한.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내 곡이지, 내 세포도 하나님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준 것이다.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하느냐. 내 것을 이제 내가 도로 찾아가게, 빼앗아가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처럼 이스라엘의 무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누가 줬는지를 알지 못해요. 또 우상 숭배, 그것이 그들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밖에 없죠. 이 분명한 징벌, 심판, 그것에 대한 경고, 또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주일에는 이제 14절 이후에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또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 예,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참 아들은 하나님 사랑의 훈련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하지만 사생자는 그냥 방치해 둔다라는 것이. 예,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거기에 대응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또 경계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비전 선언문은 생명 살려 제자 삼는 예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제대로 생각해 봐야죠. 점검해 봐야죠. 진단해 봐야죠.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마음, 나의 태도 어떠한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동기, 과연 바알을 쫓았던 이스라엘의 동기, 이것과 혹 비근하지는 않겠는가. 남편인 하나님께 관심은 있지 않고 자신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것을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 자리자리만, 현장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가 자문하고 점검하고 진단해 주면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아내 당장 처단할 수 있는 거죠. 예,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계속 또 보시는 대로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거 왜 그러십니까? 아내 이스라엘이 음란한 행실을 버리고 어서 돌아와. 그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랑하는 배대 공동체,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소중한 메시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 돌이키도록 그냥 돌아와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예,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러므로가 몇 번 나옵니다. 네, 그러므로에 굉장히 좀 주의를 우리가 좀 더 기울이면 좋습니다. 자, 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가시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되 내가 본 남편은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 선언, 범죄함과 그에 따른 결과, 그거에 대한 선포. 그러므로 라고 이제 뒤따라오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만 살펴보면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동, 어떤 주도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문란한 생활을 가로막으심. 그렇죠?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처럼 그렇죠? 가시 울타리를 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조치도 해주신다. 그리고 죄에 이르는 길을 뭘 막습니까? 장애물을 설치해.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능한 모든 일들을 조치하시고 설치하신 단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거짓 신을 따르는 자의적으로 스스로 그것만큼은 막지 않지. 하지만 그 길이 성공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은 차단하시고 또 조치하시고 설치해 나가신다. 그녀가 연애하는 자는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자를 찾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심한 내 남편, 본래 남편에게 돌아가야 하죠. 예, 돌아가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게 되죠. 거기서 돌아온다. 네,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네, 돌아온다. 새로운 삶을 찾게 된다는 의미. 예, 이스라엘이 죄에서 물러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포로 생활을 겪은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돌이키게 되는 것이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장한 것이죠. 아내가 주장한 이건 논리적으로 가만 내용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돌아오도록 예, 조치하시고 차단하시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압박,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적 압박, 그와 물론 이기적인 이유, 그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실 게 없습니다. 예,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의 레이즈 러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안속하시는 것, 개입하시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역사 제대로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이며 주체적으로 뭐 이후에 참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죠. 네. 거기서 하나님께서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네. 완전히 없어버리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네, 벌을 주리.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기도에서
기도를 표현하기를 하나님과의 우정, 그 책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추린 내용을 조금 올려드렸는데요.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만남의 시간이 많아지면 친밀하게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우정이 쌓아지게 된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우리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걸 이제 저자가 변화시키는 우정이다. Transforming Friendship이라고 이야기. 근데 그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정 관계를 넘어서 애정의 관계로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쭉 표현해봤죠. 하나님과의 우정 관계를 넘어서 깊은 사랑 안에서 드디어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 일치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은 이 만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본질적인 진부,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진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정의 관계를 넘어 깊은 사랑 안에서 진보로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일치의 관계를 맺게. 자, 이보다 들어도 기분 좋고 기쁜 소식. 물론 한강의 기적이 있지만 기쁜 소식, 기분 좋은 소식, 정말 복된 소식이 이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알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뭘 주시는, 오늘 호세아 같은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아니 성경 66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속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러블레터라고 얘기해요. 부디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랑하는 배대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친절하신 주님의 팔 아니에요. 크고 영원하신 팔 아닙니까? 그 두 팔로 우리를 품어주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한 분도 빠짐없이 힘차게 달려 나아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 또 사랑의 종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귀히 여기셔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아는 복되고 거룩한 주님과의 사랑의 여정이 되도록,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는 사랑의 여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